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라는 물음표입니다. 언제라는 물음표. 여러분, 사실 언제라는 물음표, 이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터인데, 난제라 함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저는 10대에서 20대 넘어오면 20대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대에서 30대 넘어오니까 30대 때야말로 진짜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20살이 되었을 때도 그렇지 않는 생애를 10년 보냈고, 30살이 되고 나서 아직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여튼 뭐 살아봤지만 30살이 되면 다 뭔가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셔서 무언가 더 노련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뭐 학업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무언가 노하우가 더 생기고 무언가 머리에 지식이 더 채워지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난제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를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고, 소망하기로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인생의 난제 한 가지를 여러분께 꺼냅니다. 그것은 언제라는 물음표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왜 내게 이 정도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야, 얘 딱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생애를 시작하게 하심과 동시에 창조 목적을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하셨고,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적어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 일날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언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 저를 쓰실 건데요? 아니면 정말 직관적으로 하나님 언제 제게 주신 은사를 알려주실 건데요? 여러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 집회 끝나고 학년 모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반포한강공원 가서 이렇게 서로 외적 은사도 나누고, 새돌들도 저기 복도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외적 은사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나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학년 모임 때 나눴던 그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이따 진행하는 GBS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사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1대1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겠지만, 그 대화를 기도로 시작하고,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두 번째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대화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겠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귀 기울여 듣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소망감을 품고 한 주간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럽고 가볍게 오고 가는 대화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제게 주신 건 맞습니까? 확인함으로 정말 그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함으로 좀 한 주간 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예배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외적 은사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네라고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인지,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 발견은 어느 누가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은사를 이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어, 하우투를 논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정답은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은 난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되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누구에게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궁극적인 난제가 무엇이냐?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언제 제게 은사를 깨닫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는데 이걸 하나님 언제 발휘할 수 있어요? 이보다 난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명하게 주시던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너 이거 해라, 너 이 직업 가져라,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97세까지 살아라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진 않죠. 우리 일평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머릿속에 들고 있는 물음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언제라는 물음표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답을 내려야 될까요? 특별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언제라는 물음표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자포자기하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이 언제라는 물음표를 성경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전도서 3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자 11절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저랑 읽어볼까요? 자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분명한 건 언제라고 하는 게 난제라 그랬죠.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난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근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예요. 자,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언제가 난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난제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 목적,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의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부패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들이 망가져 갔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창조 질서로 망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에 대한 부분,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부패되고 고장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시 말씀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은 즉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언제라는 난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은사를 발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능력을 잘 발휘해서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은사 발견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죠. 창조주와의 교제를 통해서 창조주의 생각을 듣는 거죠. 창조주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언제라는 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 말씀을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은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의 언제라는 난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왜? 그 때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원하시는 건 교제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함으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냥 모든 나의 계획을 다 던져주고 너 알아서 살아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여러분과 이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언제라는 난제는 우리의 시선에선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해결된다면 그게 난제가 아니죠. 언제라는 건 난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선 절대 난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시종을 다 계획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라는 물음표를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주변 사람에게 던져봤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이 난제인데 누가 누구에게 답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라는 물음표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날마다 기도해서 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전도서를 보니까 언제라는 난제를 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수고함으로 낙을 얻는다?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니까 낙을 얻을 뿐이지, 수고하며 낙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난주 나눴던 본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분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구로 주신 거죠. 그리고 은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은사를 발휘했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개인기죠. 그러나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인정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상 누군가가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섬김과 수고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낙은 무엇이냐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낙이에요. 여러분, 언제라는 난제에 마주하면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때 되면 되겠지라는 이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 최선 다하려고 하지. 그때가 되면 달려가야지라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낙은 못 누려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를 알 수 없어서 그때 되면 하려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는 난제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 거예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보시면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볼래요? 로마서 12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위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은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 내용,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휘되어져야 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우리는 그 끝에 바울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 봤을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발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은사를 발견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물음표가 뭐라고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언제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 주시는 때에 내가 발휘할 수 있겠죠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접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쓰게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정작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 저는 이게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모닝 미라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 그런 여러분들의 이게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야 되는 루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부터가 부지런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묻게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예배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캠퍼스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은사를 발견했거든. 이걸 썩히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들은 자연스럽게 부지런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예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 일어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지런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같은 이 생각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마치 문어발식으로 대학 3부에서 리더도 섬기고 사역팀도 하고 행정팀도 하고 뭐 간사 골직이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 교회, 이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품고를 마치 내 젊음으로 다 갈아 넣어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초반에는 좋아. 근데 어느 기점이 지나가면 번아웃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야, 니네 은사 발견했지? 열심히 살아야 돼? 가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자, 보세요. 은사를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토대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주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사 딱 던져주시고, 야, 내가 너한테 은사 줬잖아, 너 열심히 살아, 나를 위해서 섬겨야지, 뭐하고 있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셔, 상황도 열어주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열심을 품고, 그 목적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현장에서는요, 섬김을 통해서 번아웃 되지 않아요. 섬김을 통해서 더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사람 200명 중에 반 이상은 섬김팀이에요. 사역팀도 그렇고 행정팀도 그렇고 리더, 간사, 고을지기.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있다면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우린 유한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사역팀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네.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네. 상황도 열어주셨네. 하물며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도 내게 공급해 주셨네. 여러분,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2주간에 다뤘던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은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주셨어요? 창조 목적을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 목적을 부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은사는 누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대학 3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평가했을 때, 저 사람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날에 와서 주일 예배와 주일 집회를 드리고 저문 열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다면 언제라는 물음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애초에 언제라는 이 물음표는 내 기준에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 언제라고 하는 물음표가 난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 다 아시죠? 왜? 여러분들의 형질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종, 시작과 끝, 모든 과정 속에서의 계획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라는 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섬김이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앞서는 신앙생활은 행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과 섬김은 결국 그 끝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걸음을 걷는 예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에 앞서서 전도서 3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새겨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4절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4절, 오늘 본 마지막이죠.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죠.
분명하게 그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언제라는 난제는 우리의 시점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간혹 내가 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간혹 보여요. 하나님 지금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일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으로 하나님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언제는 분명하게 난제거든요. 근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 지금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고 떼쓰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오늘 하루 가운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과 모양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미안하지만 똑같을 거예요. 근데 관점이 바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오늘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 연습실에서 혼자 춤을 추고 그 독서실에서 혼자 공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내 삶,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은 오늘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언제에 대한 부분도, 은사에 대한 물음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집회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 은사 뭐 리스트업 딱 해가지고 이 중에 여러분 뭐 이거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No. 궁극적으로 은사를 주신 분, 그리고 은사를 알려주실 분, 그리고 은사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제시하실 분, 은사를 언제 발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 은사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2주일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2번의 특강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은사를 알려주시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GBS끼리 막 은사 나누고 하면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발견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는 예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좀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저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고백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주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인 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시작할 수 없는 그 꿈,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좀 진짜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불편함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성경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불편함을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속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세요. 그 꿈을 오늘 꼭 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성령이 갑자기 오신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더 문장형으로 풀어볼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가만두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저는 제 관심사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꼭 이 시간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게으름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도전하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로 뚫으세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부지런함이 이 시간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찬양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뭔지 모르겠지만 내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힘술 벌려 이 시간 찬양하지만 이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402호 집회실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열심을 품고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예배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견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언제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낭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오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각오하세요. 간절함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세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오늘 그 응답받길 원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납작업 들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조 목적대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면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죄 문제를 이 시간 해결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고하시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 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인생, 이 시간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져 내린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창조 목적대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목 놓아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만 간절한다고 돼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딱 한 번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과 함께 저렸다는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오셔서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읍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꿈꿀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온전히 누리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들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발견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크게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신앙에 헛발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GBS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리더와 조원의 대화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에 GBS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의 GBS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